어리석은 개미는 자기 몸이 작아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없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지혜로운 개미는 자신의 몸이 작아 사슴에 붙어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느끼며 부끄러워하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어 자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연장은 두고 남의 연장을 빌려 쓰다가 결국 자기 연장이 녹슬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에게 기대어 일어서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도 일어서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동행이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부의 평행성리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얼마나 지겹고 힘이 듭니까? 직장의 동료, 파트너의 가는 길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험난한 파도 가운데 한 운명의 배를 탔지만 동상이몽이라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가는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나와 있는 이름은 모두 8명인데 그 중에 7명만 바울과 동행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 아시아까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7명은 아시아, 지명상으로는 드로아까지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동행하고 또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인 그가 새롭게 받은 소명지인 로마까지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까지 간 사람들은 7명 다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진정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가 겪었던 일,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동행이라면 먼저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동행이라면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습니까? 부르심은 대개 우리는 소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확히 말한다면 부르심은 3가지가 합쳐진 것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첫째, 구원, 둘째, 소명, 셋째, 출생의 비밀의 해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그는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데 사울, 그 의미는 큰 자. 그런데 그가 부르심을 입은 후에는 그의 이름을 바울, 작은 자로 바꿨어요. 거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았다. 둘째, 소명을 받았다. 셋째, 출생의 비밀,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출생의 비밀이 뭐라고요? 바울의 출생의 비밀이 사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울은 큰 자. 아마 그가 태어났을 적에 그 부모님들이 또 그 주변에 가문 많은 지인들이 그가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그것이 바람이기도 했지만 짐이 되기도 했고 그것이 힘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무게로 억압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학문으로 큰 자가 되었고 또 출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속하게 되었고 또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주목을 받는 차세대 리더로서 성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그는 정말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큰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까지 성공했는데 성공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까지도 다 덮어줬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사람이 되면 허물도 잘못도 죄도 다 덮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거듭납니다. 첫째,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 이방인 선교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자신을 억눌렀던 억압,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출생의 비밀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됩니다. 그래서 그는 남을 죽여서라도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에서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진정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영혼의 억압과 그 삶의 묶임을 풀자 비로소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9절에서는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큰 일을 많이 감당했는데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진정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절에 나오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이제 함께하는 자가 되는데 방향만 같은 자가 아니라 진정 마음을 같이 해서 동행하는 자들로서 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고 이어령 박사께서 신자를 이렇게 새로운 구분으로 자기 자신을 구분한 것을 적이 있습니다. 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기신자와 불신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미신자도 있다. 기신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자신이 딸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 보니까 자기는 기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미신자였다. 미신자란 무엇입니까? 미신자란 믿기로 예정되었는데 안 믿고 있던 사람, 자기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받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로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냐? 불성도, 참성도, 미성도.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건 세 가지라고 했죠. 영혼의 구원,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두 번째로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받고 제2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 자기 생에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그 비밀, 그 억압, 그 무게를 털어낸 사람이 있고 털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참성도, 불성도, 미성도를 제가 임의적으로 좀 나눠봅니다. 여러분, 불성도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가 왜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나서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투 이 세상 속으로 보내주셨는데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 불성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장 4절 말씀에 나온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그 이름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 자기 삶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풀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그러는데, 회개라는 것은 뉘우침이나 뭐 이런 소극적인 것을만 의미하지 않아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맞지 못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맞은 것을 회개했다, 온전한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 우리가 참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는 자들, 진정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출생의 비밀이 풀려졌는가, 해체되었는가, 한번 그 이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베레아, 누구의 아들이죠? 불로의 아들 소바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바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소바더의 이름의 뜻은 건전한 출생이에요. 건전한 출생. 여러분, 건전한 출생이란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건전한 출생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맞아요. 좀 이렇게 부끄러운 출생도 있고 남 앞에 고개 들기 어려운 그런 신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로의 아들 소바더였습니다. 베레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는 다른 곳보다, 데살로니가보다, 빌립보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 베레아는 상업 중심의 대도시가 아니었어요. 금속, 재련업 중심의 대도시인데, 금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으로 경건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사적이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그 신사적인, 다른 지역보다는 좀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모인 곳에서 불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건데, 불로의 아들 소바더인데, 불로의 뜻이 뭐냐면은 불꽃처럼 붉은입니다. 불꽃처럼 붉은, 불꽃처럼 붉다, 이게 느낌이 딱 오죠. 얼마나 화끈하게 살았을까. 화끈하게 살아서 아마 좀 방탕하게도 살고 함부로 엄한 짓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화끈한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좀 화끈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물도 좀 끼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화끈하고 뒤끝이 없는데 남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이 불로의 아들 소바더, 그 아버지가 불꽃처럼 붉은 성격 또는 행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엄한 짓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바더, 로마서에는 소바시더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건전한 출생, 이 사람의 출생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아들이다. 아마 그렇게 그 아이를 태어났을 적에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바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 출생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가 아마 그 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출생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의 뜻은 최고의 통치자예요. 아마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울처럼 최고의 통치자가 되기를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했지만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억압이 되기도 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최고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보다는 진정한 최고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동역자, 동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사람 세군도, 이 세군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둘째입니다. 둘째. 여기서 한번 둘째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얼른 손 들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는 스스로 생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세군도는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데바 사람 가이오. 이 가이오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아기를 낳고 기뻐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이 가이오와 함께 디모데를 이렇게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 손에서 자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루스드라 출신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맞아 죽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렇게 고난받은 그 현장에서 얻은 영적 아들이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받아가지고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디모데는 엄마와 외할머니의 삶의 이유였구나. 가이오, 기쁨이었구나. 이 아이가 없다면, 마치 한나가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 슬퍼가지고 분인날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던 것처럼, 정말 이 디모데가 없다면 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유니게와 로이스가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기쁨이었는데, 그런데 이 가이오와 이 디모데가 그렇게 태어날 적에 엄마와 할머니 또는 가족의 큰 기쁨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억압이 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슬퍼도 기쁜 척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르게 표현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 가정을 떠나도 될 만큼, 또 그 가정도 건강해져서 그를 떠나보내도 괜찮은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은 진정 생애의 비밀을 풀어내고 참다운 동행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0장 4절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참으로 기가 막힌데, 두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첫째는 두기고예요. 여러분, 두기고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행운의 아이, 행운의 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드로비모가 양육하다입니다. 재미없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메모하면서 들으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행운의 아이, 또 아이를 양육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 두기고와 드로비모를 소개하면서 지역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는 작은 도시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사람 누구, 거기 사람 누구, 거기 사람 누구, 그리고 또 디모데는 도시 이름 루스드라를 뺐어. 왜냐하면 그걸 빼므로 인해서 가이오와 함께 보도록, 그렇게 성경의 저자 누가가 의사였죠. 그 의사가 치밀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잘 성경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기고와 드로비모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역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아시아는 뭐 갈라디아, 본도 이런 지방하고 비교한다면 마찬가지게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건데, 데살로니가, 더베, 베레아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시아라고 했을까?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출생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출생의 비밀은 뭡니까? 두기고, 행운의 아이.
아마 어쩌면 거리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미혼모에 의해서 버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운의 아이, 너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 붙잡아서 살았어. 두로비모, 아이를 양육하다. 양육된 아이. 누군가가 그 두로비모를 양육해가지고 그 어렵고 버려진 길거리 아이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출생이 어디서부터 하는지 모르고 자기를 부모를 모르는 그런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부모를 모른다는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출생의 비밀이 풀려졌어. 해결됐어.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억압으로 작동하지 않고 아픔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자 온전히 밝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묶여있고 또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여러분이 진정 자유와 기쁨과 거룩한 해방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말씀의 제목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자,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동행자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는가? 첫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는 자로 동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4장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은혜대로 은사대로, 은혜대로 은사대로.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하시면 됩니다. 은사대로 사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나치지도 마시고 모자라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살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살아가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은혜대로 은사대로 살아갈 적에 공동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물론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가서 석 달을 머물면서 쓰게 되지만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동일한 상황과 또 동일한 영원한 메시지인데,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비로소 세상을 정복하는 진정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2년 동안 말씀을 공부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삶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쫓겨다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혁이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하는 진정한 교회가 이 에베소서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마침내 온전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교활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날마다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